우리 옆에 사람을 좀 보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간은 많이 못 드리지만 한 1분 정도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예수 믿는 게 이래서 좋습니다. 아마 각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예수 믿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PR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분이라고 시간 제한 안 줬으면 더 얘기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하고 싶으시죠? 간증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서요 하는 거 자리만 좀 어려울 뿐이지 예수 믿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김금자 권사님께서 말씀 잘 나눠주셨는데요. 이게 전도의 은혜가 사실은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시켜도 옆에 분들에게 나누어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작년 말인가 작년 초부터 해서 두세 주에 한 번 정도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메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식당에 가면은 꼭 선택하게 되는 특정 메뉴가 있어요. 주문할게요. 예, 저는 그거 주세요.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면은 앞으로 신방자한테 그것만 나올 것 같아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게 한두 서너 번으로 그치면 괜찮았겠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집을 가면은 그 식당에 가냐? 그러면은 그 메뉴를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출발할 때는 그래요. 오늘 좀 딴 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거 주세요 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인가 그 식당 주인이 주문을 받으면서 그냥 저한테는 뭘 드시겠어요가 아니라 그거 먹으실 거죠? 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날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열심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주문할게요. 그거 주세요. 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웃어보려고 노력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은, 저는 원래 성격상 말을 전혀 안 해요. 사실 하루 24시간 동안 말 안 하는 게 가능한 사람이 접니다. 근데 그게 일부러 말을 안 해야지를 넘어서 그냥 안 하는 성격인지라,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성격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각설하고,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저는 그 식당에서 말이라는 것을 한 게 그거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주세요. 그거 시킬게요. 아니, 주세요라는 말도 어느 날은 빼고 그 메뉴 이름 말하기만 한 적도 있어요. 7글자짜리 그 메뉴 이름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메뉴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가정을 하나 좀 해봅니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그 식당 메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한다는 그 식당의 그 메뉴를 제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그냥 나 이거 좋아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누군가도 그 메뉴를 좋아하게 되도록 소개하게 됐어요. 제가 그거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권면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당 메뉴를 좋아하는 것이라든가 사람 관계라든가 다른 무엇이라든가 나 그거 좋아해.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 제 자신에게 보다 확실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거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좋아한다는 마음을 내 자신이 확인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태도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전도하는 것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것을 내 옆에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 보다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전도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말을 잘하고 말을 좀 못하고 이게 내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과 그 주께서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흔히 전도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이번에도 하나하나 밟아가기를 원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겠습니까? 나는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의 복음 앞에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도 그러한데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시편 119편 시인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이 사람 주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말 잘하는 은사가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정말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오늘 말씀의 저자에 해당되는 시편 119편 시인이 주의 법도를 어떤 마음 태도로서 좋아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짧게나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이 잘 만들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8절부터 100절까지 특별히 그 후반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언제요? 주의 계명, 주의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 시인이 자기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은 것보다 당연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관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98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분이 말할 것도 없이 확실하지만, 한편으로 99절과 100절에 나오는 나의 모든 스승, 노인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모든 스승, 노인, 이 사람들이 교육가일 수도 있으며 각 분야의 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 외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분들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지혜 등등을 잘 배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런 세상 지혜나 지식 그 자체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임을 보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 그 자체만을 가지고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하나님 주관하심 가운데 갖게 되었을 때 세상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관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결과로서 더 나은, 더 좋은 삶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98절부터 100절까지 말씀에서 더 낫다, 더 좋다고 시인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흔히 말하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그런 것들을 많이 가졌느냐 그 여부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물적 자원, 인적 자원, 흔히 재산이라고 하는 그것은 때에 따라서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편의 시인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다시 말할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어하나 그러지 못한 한계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며 모든 기준이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바로 그 근원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알며 이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의 경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바르게 걷고 싶어하나 그러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서 더 나아가 자녀로서 부르셨으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내주하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아야 하지만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의 근원적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며 그 주어진 것 가운데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며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된 것을 기쁨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는 내 자신 사랑을 넘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를 가졌으며, 다시 말할게요. 그 누군가를 가졌다고 말하며 사랑한다 말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떤 동물을 사랑한다고 해봐요. 애완동물을. 근데 실상은 그런 경우 많아요. 그 애완동물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여름만 되면 애완동물 많이 버리잖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에 그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질 만한 기본 성향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이 내 자신 사랑에서 출발하는 경우, 출발하죠. 그렇죠? 그러나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도 단지 소유의 개념으로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서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상대방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과거와 현재를 관찰하며 이해하며 더욱 알기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여될 경우에 그것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라 하기 어렵게 됩니다. 좋아하며 사랑하며 그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그런 나를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상대방을 알려고 하는 노력만큼 그리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며 주의 증거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주의 말씀이 자기 삶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맛나게 먹는 그 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 인생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겨운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짐을 하나 더 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을 하였는가? 사랑하되 자기 소유로서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였을 때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개념으로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며 그 마음이 깊어짐으로써 그 관계가 계속해서 더욱 깊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인 혼자서만 알기를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시, 즉 노래 형태로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다. 내 중심적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 되신 사랑으로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에 저주당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이 사랑의 소식이, 그리고 주님 되신 하나님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평소에 내 옆에 있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땅끝 같은 한 사람에게 끝끝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은 내 중심 사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며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뿐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며,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전도 대상자, 가깝지만 먼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작정하였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새벽마다 나와서 그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만큼인가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으로서 한 가지는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속성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특별히 그 좋아하는 것이 혼자 배타적으로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전하며 공유해야 되는 속성이 있다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정말 좋다, 하나님 말씀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비록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질 정도인 이 시인의 시편처럼, 저와 여러분의 전도, 아니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